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기독론 25번째 시간으로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란 말이 붙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주 하나님이셔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도 증언한다고 요한계시록. 예수님도 그리스도다. 뭐 예수님은 세상들이 어린 양이다. 뭐 계속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의 의미, 이것은 신성에 가까운 용어,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인성적이 아니라 신성에.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 보면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건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주 하나님에 관한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그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은 인간이죠. 하나님이 충성할 필요 없죠. 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면 되는 거지.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인간이잖아요. 충성이 필요한 것은. 네,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자, 3장 그 14절을 또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아멘. 아멘은 진실로 참이라는 거죠. 참이시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실하다는 것이고, 충성된 참된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세 개 나오는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이 예수님이 충성되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성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 쪽에 가까운 거예요. 수식어가, 여기는 수식어가 딱 붙었죠.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전지하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감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나는 모든 교회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나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어린 양의 7 눈으로 이 땅에 보내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전지한 자다.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거 짓밟아버린다는 거,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신성 쪽에 가까운 용어예요. 그러나 신성 쪽에 가까운 용어이지만 신성 쪽의 용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또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것이 신성 쪽의 용어이지만 사람이 되셨기에 아들이라는 말이 붙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셨다면 아들의 말이 안 붙습니다. 절대 안 붙게 돼 있다고요. 사람이야만 아들이라는 말이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아들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 아들 되심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안 되셨다면 하나님이죠,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되셨으니까 아들이라는 용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신성 쪽의 용어이지만 인성을 말하고 있는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이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것을 간단하게 5분 안에 제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해야 될 방면이 하나 있었고, 또한 그 사람이셨던 부분이 천국에 가셔서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것이 완성되어졌다. 속죄사역이죠. 피 흘려 죽으신 인간의 죄를 용서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상에 올라가서 또 한 방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던 그분이 아직까지 하실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끝나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어졌도다. 개곤한 그렇게 기노마이의 동사시 완료 능동태입니다. 그것이 한미증 복수, 그것들이 되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가서 원수를 짓밟을
때까지가 왕노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짓밟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완전히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도 구원하겠지만 악한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짓밟는 일을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 일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셔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사역을 위한 명칭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를 이 땅에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이 있어 아들을 달랑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속죄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마귀하고 싸우면 좀 창피하잖아요. 레벨이 돼야 같이 싸우지. 그렇잖아요. 근데 레벨이 하나님 싸우면 하나님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인간이 되셔 와가지고 사단 마귀를 3대 0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여버리니까 원수의 비참함은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를 더 망가뜨리면 더 원수 마귀는 비참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인간의 속죄 사역에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을 만들고 왕노하는 자를 만들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로 되신 거예요. 아들로 되신다. 네. 그래서 그런 두 방면이 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만 보낸 게 아니라 두 방면이 있다.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 사역과 원수 마귀를 처단하기 위한 마귀 박멸의 두 가지 방면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꺾게 하면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도 있다는 거, 두 가지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큰 두 가지 사역이다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밖에 나타나 있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도 하신 거예요. 나는 뭐 그다, 나는 나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저가 이 땅에 오셔서 그건 천국에서 하신 얘기지만, 나는 그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건 그런 것이고, 그럼 누가 알아봤는가? 최초는 마리아가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요.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누구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볼까요? 35절을 이해를 하기 위하여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인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덮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감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바뀌어져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실 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 말이잖아요.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최초로 알려줍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리아는 이 마음을 품고 있었겠죠. 30살까지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알아요. 그 말의 의미를. 그래서 무릎을 꿇죠. 예수 앞에. 나는 당신의 피조물, 당신은 나의 창조주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지금 마리아가 제일 회개를 많이 한다잖아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 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빌거든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에게 빌면은 예수님 앞에 직구하는 것은 조금 예수님이 안 들어주지만 마리아를 통해서는 엄마가 부탁이니까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가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하자. 그럼 엄마는 얘기를 그게 나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친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기도를 바친다. 우리는 바친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기도를 바친다, 기도를 드린다고 그러지. 이게 마리아에게 바치는 거죠.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보자지 어떻게 마리아를 세우냐 이거예요. 1950년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승천했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죽지도 않고. 그 교리로 만들었어요. 1950년. 300 몇 년에 에베소 431년인가 에베소 회의 때 예수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바꿔버려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입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그 피조물이 피조물. 그리고 여기에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네, 그런 말을 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감춰져 있다가 이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감춰져 있다가 그 다음에 세상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공관복음서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만 나와요. 나중에 요한복음 강의를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을 위해서 32절부터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던 사람. 계시를 받은 거죠. 예, 마리아도 계시를 받은 거고.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줍니다. 음성으로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32절로 34절 시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하나님이겠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한 채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본 두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사람은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는데 빌립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데 어디서 그러니까 나사렛 나온 예수라. 에이 나사렛에서는 어디서 그런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딱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 딱 오다가 나다레라고 딱 부딪힌 거죠. 그때 이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레 말하기를 나하세요? 나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하기를 빌립이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부르러 가기 전에 내가 전부터 보고 있었다.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았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자는 나다나엘인데 알아봐서 그랬다기보다는 조금 과한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진짜 나다나엘이 알고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신적 존재라는 말을 좀 표현해서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한 것은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 한 3년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막 예레미야 막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착 나서는 거예요. 주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틀릴 때 틀리더라도, 야단 맞을 때 얻어 터지더라도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보기에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네 아버지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 신앙 고백에 천국 열쇠 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알아본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3년 동안을 지켜봤어요. 무리를 걸어와요. 죽은 자를 살려요. 나면서 소경된 자는 한 번도 고친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나면서 소경된 자는 어떤 누구도 고친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 했어요. 근데 소경이 밝을 것이면은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면 그런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면서 소경된 자의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는 장면을 또 보았죠. 근데 물리를 걸어가는 것은 자연 만물의 지배자잖아요. 어느 날은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러 아침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 따먹을 게 없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어느 날은 세금 거두러 온 사람이 왔어요. 너희 주인은, 너희 그 랍비는 왜 세금을 안 내느냐? 무슨 소리? 세금 내지. 주님, 세금 내라 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성전세는 백성이 내는 것이지 그 주인 집에 아들이 세금 낸 거 봤니? 이 성전은 내 아버지 하늘 것이 할아버지 건데 내가 세금 내야 되겠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큰일 났다. 나는 세금 낼 거라고 푸르면서 얘기한다고 얘기로 왔는데. 그래서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입장 난처하지? 너와 나를 위하여 세금을 내는 게 좋겠다. 바로 와서 낚시를 해보면 맨 처음에 낚여진 그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한 데나리온이 있으니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기씩 합치면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야. 그거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금을 내도록 하게 하세요. 네. 아니, 내가 고기를 낚는데 그 돈을 물고, 동전을 물고 있는 고기가 와서 그 낚시에 걸려들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네? 몇 퍼센트? 그 고기하고 짠 것도 아니고, 네?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던졌는데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이 내려가면 다 비트로 새 나가잖아요. 짧은 데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로 그물 던지라 했는데 찢어지게 잡았어. 어떻게 알지? 그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에 그 모든 길을 경험해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잘했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죽기 일보 직전에, 죽기 며칠 전에 마르다도 그런 고백합니다. 나사로를 살렸거든요. 그때 마르다가 한 얘기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마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오라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조금만 일찍 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막 투덜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예수께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아나요?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잖아요. 그죠?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갔어요. 천사들은 알았느냐?
몰랐죠. 귀신 하나도 몰랐어요. 사단 마귀도 몰랐어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 거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타나지는 아직 않았으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었으니까 몰랐죠. 네. 그래서 몰랐어요. 그럼 만약 알았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는 못 봤는데 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 내일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보좌 곁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거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이상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지?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증명해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도 몰랐다. 그건 몰랐다. 네.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게 되는지. 왜냐하면 음부에 와서 나가버렸으니까 죄가 없이. 그래가지고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는데 구약의 성도는 당연히 몰랐고, 천사도 몰랐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활동했다는 의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일을 했다는 의미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분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인 줄 아는데, 다른 천사도 알려주고 뭐 이렇게 스스로도 어떻게 깨달아서 얘기하더니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표현했냐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다. 하나님이나 또는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오셨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또 8장 42절을 볼까요? 빨리빨리 찾아봅시다. 8장 42절 똑같은 말인데요. 8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아버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도 얘기를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그를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도 얘기하고, 이때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왔으니까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한 최초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독생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독생자, 홀로 아들이라 이거죠. 유일한 아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온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것인데 아버지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내가 다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들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 아니냐고. 우리 이 인간들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과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우리는 양자가 된 거고 그분 친자가 된 것인데 저지간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되는 건데 그 생명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무슨 생명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기 신이래. 내가 작은 예수래.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겁시 상실했어요. 창조주를 무슨 저 이만희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래. 자기가 예수래. 그 영을 내가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깨우침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레벨을 어떻게 그것이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건 다른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위해서 11절부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원문이에요. 아들이 생명을 준 아들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아들의 생명,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 된 것이고 우리는 아들이 준 생명을 받아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생명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원래는 같은 곳에서 나왔지만 절차가 달라요, 절차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동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생명이 유전자는 아니지만 생명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우리는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아들 되는 것이 절대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착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 아버지의 생명 우리에게 준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준 거야. 할렐루야.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 장성한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의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책을 가지고 이만한 두꺼운 것에 광주 쪽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돼. 자기도 나도 예수 돼.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된다. 예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고 물론 그렇게 하는 거 사는 거죠. 귀신한테도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돼.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영적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되는데 영적 권세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귀신이 웃어버려요.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되심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랬다. 또 다르게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자, 예수 안에는 누가 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들었고 우리 안에는 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가 다르다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들었다고요? 아버지가 들었다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는 아버지가 들었다고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아들이 들었다고 얘기해야 돼. 아시겠죠? 아들이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이 세상에. 그죠? 신학교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넌 나를 증언하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들었어요.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래서 자, 10절로 11절을 이해를 위해서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아버지가 들었고 우리 안에는 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아들밖에 안 돼. 절대 신적 영역에, 창조적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의 어깨는 정사와 뭘 메었고 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기와 아들이 아버지라 불릴 것이다.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라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 자신이 온 거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 아버지가 안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안에 계시니까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르다는 거 우선 아셔야 됩니다. 똑같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생명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물론 그 하나님도 온 생명이지만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말이지 아들을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아들이 되려면 육신을 입어야 돼. 천사는 육신을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죠. 절대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육신을 입어야만 아들인 거예요. 육신을 입어야.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부족해도. 근데 천사는 육신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신을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지만 신성의 호칭인데도 불구하고 인성의 과정이 없을 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육신을 입음으로 그때부터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오신 그분이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아들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아들입니다. 하나님부터 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해서 유대인들이 31절에 그래서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이 말하게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하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처음에는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도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왜? 하나님은 아들이 없었거든. 있다고도 몰랐고 아무도 구약의 성도들 단 하나도 정확히 그걸 몰랐어요. 물론 암시받은
사람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뭐 그다음에 다윗 같은 사람 조금 암시를 받았지만 그건 본 일이 없으니까. 좌우지간 그래서 그런데 아들이 하니까 그리고 돌로 치려겠는데 이유는 좀 더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처음에는 뭐예요? 5장 1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해서 베데스다 못가에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들어오니까 뭐냐면은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더 치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돌로 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보내심을 받을 때는 뭘로 보내심을 받는다고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육체를 인간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입어야만 아들이니까. 육체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보니까 하나님보다 적으니까 그때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아버지는 신성만 갖고 있는 것이고 아들은 인성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라는 그 의미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작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부른 명칭이라는 겁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신성만 있으니까 육체를 보내서 왔다는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누구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둘 다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가 보내셨다 다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볼까요? 누가 보냈는지. 요한복음 6장 29절.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영문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또. 요한복음 17장 3절. 좋을 수가 없죠. 아주 좋을 시간인데, 그죠? 좋을 수가 없어요. 성경 찾느라고. 부지런히 제가 찾게 합니다. 그래서 졸리는다면 내가 성경 찾으라고 그래. 딱 봤더니 누가 눈 하나가 동태 눈알이 되든지 달걀 눈알이 되면은 제가 그때부터는 성경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목사님이 왜 열심히 찾느냐? 좋은 사람이 많구나. 얘기 안 하고 막 찾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보냈다고 요한복음 17장에 5번이나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그냥 하나님 보낸 것이고 아버지가 보낸 것. 8절 보세요.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들도 믿었습니다. 아버지께 나오셔서 아들이고 아버지께 보내셔서 아들이에요. 그때 보내셨을 때는 인성을 취한 아들로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런 거지. 육신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것이고 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보내셨다. 8절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그 밑에 시작.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25절 그 밑에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 아버지께서 나를 아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얘기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얘기해. 자, 여기에 잘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런데 아들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라는 존재가 출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냄과 동시에 보낸 자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서부터 보내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이 온 거죠. 육신을 입고 아들의 일이 할 일이 있어가지고 속죄 사역과 마귀 방면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지만, 근데 보낼 때는 좌우지간 아버지하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리가 일어날 때 보낸 자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한 것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신성만 갖고 있는 그분은 더 큰 거예요. 인성은 더 작은 거잖아요. 네,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자가 더 크다라는 것은 그분은 신성만 가지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탄생 전에는 아들이라는 용어가 없는 거예요. 아직 없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품속에 있었죠. 계획 속에는 있고 이미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지었고 그분의 표현이 곧 아들을 통하여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는 안 되겠지만,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또는 뭐 다른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것이 나타날 때 비로소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그랬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은 옆에 있는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말씀이 하나님인데 직접 말씀으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사, 그분은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얘기하는 것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의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이고, 나는 본 것만 증언하고 들은 것만 증언한다. 본 거 들은 거, 나는 본 것만 증언하고 들은 것만 증언한다 얘기하므로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하심이 아들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일하심, 이것이 아들이라. 그런 의미를 정확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의 속죄 사역이 아니었다면 사실 아들 안 돼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를 박멸하는 것은 신성의 영역으로서 박멸하는 것이지 인성의 영역으로서 박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박멸을. 근데 신성의 영역으로서 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마귀를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훨씬. 마귀는 더 처절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으로 와서 마귀를 이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구속 사역이 아니었으면 그냥 신성으로서도 마귀 무찌러버릴 수 있죠. 그리고 있지만 아무리 신성 갖고 있어도 속죄는 할 수가 없잖아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들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무한히 감사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들이 되신 그분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고 맨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는 세 사람을 그림을 얼굴을 내가 보여줬어요. 세 사람 그림으로, 똑같은 사람 세 사람을. 또 다른 사람, 아들아 내가 가겠니? 네가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동시 존재가 가능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그래서 그 아들로서의 존재는 마귀를 박멸할 때까지는 계속 아들로서의 존재가 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리차드 보컴이라는 영국의 대신학자,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는 한 분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둘째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유일신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경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세 가지 방면이 있으니,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리차드 보컴이라는 영국의 대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신약학자 중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 난 단 한 사람 봤어요. 다른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리차드 보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어느 신학자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아들로서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다른 인성을, 육신을 입으신 다른 표현이라는 의미로서 아들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로서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십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에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리차드 보컴 교수에 가서 교육을 좀 받아야 돼. 그 사람들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사람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한마디 더, 어떤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신이다, 막 그런 불경건한 그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조금 그래도 좀 나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보혜사는 자기만 받았나? 자기만 받았나고요. 이긴 자, 자기가 그래. 이긴 자라. 자기만 받았나? 보혜사 성령. 그냥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절대 피조물이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론한다고 해서 무슨 모가지 들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면류관 바로 벗고, 예수 앞에 바로 면류관 벗고 복종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창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왕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로 그분께 감사 찬양을 돌려야 할 존재인 것이지, 너와 나하고 어깨동 맞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아니에요. 조금 뭘 좀 깨달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 무슨 재림 예수인 척 흉내내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높이 여김을 받으실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만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었더니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거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하고 같이 논다고 레벨이 같다고 이따위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시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영원히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